저도 정한조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때 선임 목사님, 이영남 목사님, 또 정한조 목사님, 또 다른 두세 분 정도 더 계셨는데, 제가 27살에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 공부하고 영국 현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40살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사역지를 구하려고 해보니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 외국에 있다 보니 이 사람을 제대로 검증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부교육자로 사역을 시키기에는 나이가 많다고 불러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고 오케이 하셨는데도 곧 다시 연락이 와서 수석 부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아서 일 시키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갈 곳 없던 저를 불러주신 곳이 100주년 기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40에 제가 부교육자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막내였습니다. 다 저보다 연배감 높으신 목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셨고, 정말 제가 사역지를 그때 기도하면서 마치 벼랑 끝에서 동화줄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사역지가 100주년 기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2010년부터 사역을 해서 지내는 동안, 제가 사역하는 동안 지나고 보니까 내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이 배웠고 또 성장했던 시기였습니다. 또 100주년에 우리 다양한 분야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저의 인생의 경험, 또 사역의 경험도 넓어졌고, 또 이재철 목사님 밑에서 바른 목회자의 몸가짐을 제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신 우리 공동 담임 목사님들, 또 선임 목사님들의 지도 아래서 정말 좋은 영적인 교제를 나눴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사역했을 그 당시에 정말 경이로운 성장을 하였던 100주년 기념교회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고 또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사역의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018년 제가 100주년 사임하고 현재 파주 출판 도시에 위치한 더빗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0주년 기념교회는 늘 마음 한켠에 고맙고 감사하고 또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이 창립 20주년 이 사경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나의 마지막 설교라면 나는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가? 또 20주년을 맞이한 이 교회에 주님이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저는 주저함 없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복음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들었던 내용 아닌가? 사형리나 전도지 혹은 전도폭발에서 우리가 보고 알았던 거 아닌가? 이전에 들었던 아주 기초적인 것 아닌가? 신앙생활 나는 그래도 5년, 10년 그리고 수십 년 이렇게 해왔는데 깊이 있는 말씀이 필요한 것 아닌가? 분명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질문을 드려보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고백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말해보라고 하면 제대로 설명하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아직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는 잘 모르겠다?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아직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처음 믿을 때의 일이었지, 그 옛날 과거의 일이었지, 오늘 현재의 삶에 이 복음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의 삶이 무기력해져 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다시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나이가 20살이면 부모 의지하지 않고도 독립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면 20살쯤 되면 어디든지 가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20살 된 100주년 기념교회가 뭐부터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듣고 그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면밀히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일을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8장 1절 그 이하 본문을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께로 나와 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건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이 제대로 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이 내 마음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내 안에 정말 씨앗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씨앗이 없는 분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분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씨앗이 내 안에 있다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나에게 정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혹시 씨앗은 떨어졌는데 아무런 싹이 나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 알긴 아는데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구원의 열매가 없다면 이제 정말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복음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왜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네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붙들고 다닌들 자네 인생이 변하겠나? 이 성경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야 하네. 오늘 이 시간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주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살을 맞은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복음에 다시 새롭게 붙들려서 앞으로 20년 복음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많이 아실 텐데 유안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복음을 오늘 5가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영국 무대에서 처음 여는 막을 서막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감추어 있었던 복음의 서막이 어떻게 우리에게 열렸는가? 복음의 서막을 여는 사건은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다. 복음의 서막은 성육신, 이 땅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한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잘 되는 것 선택하고, 부유해지는 것 선택하고, 성공하는 것 선택하고, 또 인정받는 것을 선택하고, 상향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보았어도 안 되는 것 선택하고, 가난을 선택하고, 실패를 선택하고, 하향을 선택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랑하고 동물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보았어도 사람이 개구리나 지렁이, 바퀴벌레, 쥐를 이해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조차도 지렁이나 구더기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면 지렁이만도 못한 인간의 세상 속으로 찾아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태어나신 아기 예수,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서막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삶을 한두 주 체험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며칠 흉내내 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그 밑바닥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사셨습니다. 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시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오히려 똑같은 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인간의 가장 밑바닥 생활까지 예수는 내려가셔서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제가 있는 파주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물론 여기 홍대나 신촌에도 외국인들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있는 파주 출판 단지에만 해도 출판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말이면 3, 5 모여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일하면서 고국의 가족을 부양하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심정과 상황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까요? 아마 대부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상황을 겪어본 분들이 별로 안 계실 겁니다. 예전에 중동 지역에 파견을 가셔서 일해 보셨던 좀 연세 있으신 분들 말고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호텔에서 호텔 포터로 아르바이트를 꽤 오래 했는데, 청소를 도와서 빨래를 나르는 일을 도맡아 하는 역할입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영국 분들 중에서는 제대로 배우지 못하신 분들, 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또 외국인 학생들이 주 노동자들입니다. 당시에 정말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어렵고 쪼들렸을 때라 하루하루를 정말 근근히 살아가고 있을 때였는데, 어떤 노 부부가 호텔을 체크아웃하면서 객실 탁자 위에 Thank you, God bless you 라고 써서 메모를 남겨놓고 거기에 5파운드짜리 지폐를 하나 올려두고 가셨습니다. 그 부부와 직접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고 멀리서 가시는 뒷모습만 어렴풋이 보았는데, 그 5파운드짜리 지폐를 제가 쥐고
그분의 마음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 당시에 1시간 열심히 일해도 4파운드도 제대로 못 벌었는데 청소 노동자를 위한 그 노부부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것이 마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어느 곳에서 호텔이나 숙소에 묵고 나올 때면 거기서 일하는 분이 누군지 제가 살피게 됩니다. 거기서 일하는 분이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꼭 거기에 메모와 함께 그곳에 지폐를 남겨두고 나옵니다. 외국인 노동자로 척박한 곳에서 살아가는 그 심정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큰 물류회사에서 하루 종일 지게차로 물건을 나르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서러워서 속으로 울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닌데, 내가 그래도 제대로 대우받고 살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처지에서 이런 환경에서 살아갈까?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게차를 몰고 살아가는 근로자의 삶, 호텔 포터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 삶, 외국인 노동자로 가족을 부양하는 살아가는 삶, 잠시가 아니라 유학생활 마치고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직업을 갖기까지 잠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평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벅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내 힘든 내 사정을 알고 계실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쪼들려 살아가는 나의 상황을 아실까?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다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인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내 처지를 주님은 아실까? 사면 초가로 더 이상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는 이 내 상황을 아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 왜 하나님은 간섭해 주시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것인가?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의 삶을 나도 안다. 너의 처지를 내가 안다. 너의 삶을 내가 겪었다. 이 땅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묻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울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배고파하고 있고, 너와 함께 오해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눕혀본 적이 없는 그 말 밥통에 눕혀진 인생이 되셨습니까? 누가 태어나자마자 살해의 위협을 피해서 피난 생활을 해본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셨고 그 복음의 사건,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이거를 성경을 찾아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그 노트에 보시면 성경 구절이 있는데, 자,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을 찾아 방황하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가난과 고통, 질병과 아픔, 절망과 좌절, 죄악과 죽음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복음의 서막이 열린 겁니다. 성육신의 메시지가 그 아기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이름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예고된 이름이었습니다. 나의 삶을 함께 겪는 한 인간으로 그가 오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겪는 한 인간으로, 우리가 겪는 시험, 우리가 겪는 유혹, 인생의 질고와 어려움, 연약함으로 그대로 연약함 그것을 그대로 나처럼 겪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여기에 성육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아기에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자 하나님 인간이 되신 목적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시는 것, 단순히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태어난 아기의 두 번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문자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충해서 설명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칭하셨던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구조하다, 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건져내려고, 구조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어디에서 건지시려고 오셨다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던 우리의 현재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한 모든 우리의 상황의 배후에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현재 오늘 겪고 있는 오늘의 문제의 그 배후에는 근본 원인이 바로 죄와 죽음이라고, 그리고 그 배후에 사탄이라고 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가정의 불안, 두려움, 위험,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우리들은 원하지만, 또 경제적으로, 건강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시는 궁극적인 그곳은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아무데나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현재의 상태,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영역에서, 곧 그 배후에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와 죽음의 영역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그 사탄의 영역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여기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리고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하늘나라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죄에서 건져지는 겁니다. 이 성육신의 의미가 태어난 이 아기의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가 구원하신다. 그리고 여기에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직분적 호칭 그리스도까지 더해지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육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한번 불러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함께 붙여서 한번 읽어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이름, 그 신비롭고 고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육신의 메시지로 복음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제가 5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의 절정.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백성들이 없을 때에 12명의 제자들에게만 비밀스럽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 살아나야 한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후에도 2번이나 더 반복해서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제자들은 이 말을 들었지만, 3번이나 들었지만, 예수님이 강조해서 해주셨지만 실제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위에 등극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 복음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윤동주의 시 십자가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죽음의 고통을 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윤동주 시인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을까요? 십자가는 고통의 순간, 치욕과 저주의 순간, 그리고 죽음의 순간임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 구절,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일, 요한 1서 1장 7절, 신약성경 388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시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러워졌던 인생이었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무엇으로 더러워졌습니까?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무엇이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악한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바로 죄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미세먼지 때문에 혹은 더럽고 오염된 환경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한 죄가 우리를 더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죄짓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미 오염되고 더러워진 불결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 트렁크를 열려고 뒤쪽으로 갔다가 주차장 벽 코너에 인분이라고 해도 믿어질 만큼 꽤 큰 분량의 변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제 얼굴이 찡그러지고 숨을 멈추고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혹시 사람이? 설마 사람은 아니겠지. 그러면 큰 개똥을 저렇게 두고 갔다고? 그 여러 생각이 들면서 불쾌한 기억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밖으로 나왔는데,
물론 그곳은 다 깨끗하게 치워졌지만 제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할 때마다 제가 그쪽 자리는 의식적으로 피하게 되는 겁니다. 괜히 그 자리는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치우지 않은 배설물이 공간을 더럽히고 냄새나게 하지만 정말 더 더럽고 냄새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참지 못할 냄새와 더러움을 뿜어내는 우리의 죄가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불결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피로 씻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더러워진 옷 세제로 빨면 됩니다. 잘 지워지지 않는 때는 강력 세제로, 기름 때는 독한 세제로 빨면 되지만 죄는 무엇으로 씻어지느냐?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씻어지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이 죽으면서 흘리는 그 피로만이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죄인을 위해서 수도 없이 희생돼서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매번 지을 때마다 뿌려져야 하는 어린 양의 피와는 달리 영원하고 완전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자신의 피를 뿌려 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치르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가 온갖 죄로 오염되고 불결해진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예수의 피가 냄새나는 우리의 인생을 정결하게 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씻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가 지우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해결하지 못하는 더러움은 결코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일 두 번째,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봅니다.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령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일 두 번째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더럽혀질 뿐만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종이 됩니다. 곧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모두 죄의 종, 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복음,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해방시키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가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권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예수님은 나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는 것은 진정한 자유자로 나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얽어매는 모든 종류의 굴레, 중독, 억압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옥죄던 모든 굴레와 중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우리를 얽어매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보혈로 말미암는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일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73페이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사회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죄를 지으면 가벼운 것은 벌금형, 무거운 죄는 징역형, 그리고 심각한 범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을 받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치르게 되는 죄의 대가는 무엇이냐? 죄의 형벌은 무엇이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진 자가 치러야 하는 죄값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죄진 사람이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다. 여기에서의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구해내거나 석방하는 데 지불하는 몸값을 의미합니다. 납치, 유괴되었거나 포로가 된 인지를 구해내기 위해서 치르는 것이 몸값입니다. 예전에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대형 상선을 납치하고 선원들의 몸값을 요구하는 소말리아 해적들이 있었습니다. 2011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나라 상선도 납치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파견 나간 해군 함대가 그 해적들을 소탕하는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고 하는 그 작전을 펼쳐서 인질범을 납치된 우리 인질을 구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해군 작전으로 그 인질을 성공적으로 구해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실제로는 해적들과의 비밀 협상을 통해서 몸값 지불하고 배와 선원들 구출해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밀 협상에서 그 상선 선원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대신 몸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인질로 잡혀 죽어야 하는 우리를 풀어주는 몸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아무 잘못 없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몸값으로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네 번째, 로마서 5장 10절 11절,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일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동산에서 거니시던 하나님이, 그들과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죄가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셨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화해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인 되었던 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네 번째.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일 첫 번째,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의 서막을 성육신 사건으로 여셨다면 네 가지를 성취하신 이 십자가 사건을 저는 복음의 절정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결케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억압과 중독과 굴레와 두려움과 불안과 저주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치러야 할 죄값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오늘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큰 세 번째, 복음의 능력.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다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인간이 보기에 부활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끝지점, 예상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은 죽음인 겁니다. 인간은 죽음 너머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죽음 그 이유를 희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22절까지입니다. 282페이지.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요즘 한창 무더운 시기입니다마는 이제 9월이 되면 가을 곡식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파주 심악산에 가면 9월 중순경에 심악산에 올라가 보면 등산로 주변에 있는 밤나무들의 그 밤이 무르익습니다. 그런데 9월 중순 어느 날 올라갈 때 떨어진 밤을 발견하게 되면 제가 그 다음 주쯤에 꼭 다시 그곳을 갑니다. 첫 열매가 떨어지고 나면 거기에 많은 밤이 떨어질 것은 자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곧 많은 열매, 본격적인 열매가 이어질 것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예수 믿는 우리도 모두 부활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나중에 우리 육체도 모두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또한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생명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결과는 곧 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부활과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부여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생에 가져온 또 다른 결과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188페이지.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죽고 그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12사도의 그 자리를 채울 것이냐, 중요한 요건 한 가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하고, 두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두 가지 조건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뽑힌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은 모두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목격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자동차 한 대가 인도 한가운데로 침범해서 땅 가운데 처박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구나. 견인차가 곧 견인하러 오겠지. 무심코 지나갔다가 번뜩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차를 멈추고 차를 골목에 세워놓고 그 차량을 살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한 대로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다가가니까 창문이 내려오는데 왜 차 안에서 이러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지금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119를 부르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응급차가 와서 그분을 실어 갔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경험한 이 일을 그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마치 대단한 일을 목격한 것처럼, 한 사람을 내가 구해낸 것처럼. 특별한 일을 목격하면 반드시 누구에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당시 로마 정부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빼돌렸다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아무리 입단속을 해보았어도 살아나신 예수의 소식은 결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목격자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강력하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 부활의 증언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한반도 땅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 부활의 복음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도저히 희망 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복음이 바로 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 바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첫 열매시고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의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복음 증언자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의 능력, 부활입니다. 큰 네 번째, 복음의 약속.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여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이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함께 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라가신 모습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실망하여 뿔뿔이 흩어졌을 때와는 달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들은 슬퍼하거나 걱정하는 기색은 전혀 없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이 승천의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6장 19절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8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그들이 기뻐하였는가? 승천은 예수님이 하늘로 복귀하심으로써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를 증명해 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엇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승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겁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최종적으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내보내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사셨던,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 자신들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기뻐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4절 251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기뻐했던 이유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까요? 우리에게는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면전에 대고 우리를 위해서 간곡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성자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신 예수님이 이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도, 쓰러져 있을 때에도 친히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좌절해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일어나지 못하고 옴짝달싹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응원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후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나눔과 섬김의 삶, 봉사의 삶, 소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박수 쳐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지쳐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기뻐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호칭해 주셨습니다. 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고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이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셨기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하늘로 승천하면서 너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보혜사란 이 단어를 요즘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 단어의 뜻이 변호사, 변호자, 돕는 자, 중재자, 대변자, 위로자, 후원자, 격려자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보혜사를 오늘의 단어로 바꾸면 가장 어떤 단어가 와 닿을까 제가 연구를 좀 했습니다. 어떤 단어가 가장 와닿는지 하나도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딱 와닿는 표현을 발견했어요. 보혜사, 인생 멘토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인생 멘토가 되어 주셨듯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그들의 인생 멘토로 붙여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비록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또 다른 인생 멘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 멘토 성령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바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 구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약속은 바로 이 인생 멘토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늘로의 승천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담보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승천이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인생 멘토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승천을 가르쳐서 복음의 약속이라 부릅니다. 승천. 큰 다섯 번째, 복음의 미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더 이상 하늘로 승천하신 그 현장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모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24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도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복음의 내용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신약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요즘 이 복음의 내용인 이 재림에 대해서 들을 수 없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시한부 종말론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혹시 기억하십니까? 휴거가 일어난다고 얘기했던 다미 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단과 동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들을 수 없게 된 것일까요? 이 시대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할 필요가 없는 고난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고난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이 고대하지 않으니까 목회자도 이 메시지를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재림의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순도를 판별해주는 시금석입니다. 시금석은 예전에 땅에서
금을 캘 때에 캐낸 금의 순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쓰인 돌을 말합니다. 검은색 암석인 이 시금석에 금 조각을 이렇게 문질러 봅니다. 그러면 그 검은색 돌 표면에 나타난 흔적의 그 빛깔을 보고 금의 순도를 결정짓게 되는데, 바로 재림의 복음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판별해 주는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재림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재림, 마태복음 25장 31절 44페이지. (25장) 31절에서 33절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인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염소와 양을 구분하듯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생을 판단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멸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왜 애곡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애곡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벌, 영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전혀 다른 두 번째 의미로 다가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외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백성들이 누릴 영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멸시하던 주의 백성을 핍박하던 자들이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영벌에 처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주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재림은 그들이 받게 될 상과 면류관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재림의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이 재림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한 요구를 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재림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깨어 있을 것, 대비하고 있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펴시고 하나씩, 지금 5가지입니다. 5손가락으로 정리가 됩니다. 한 손가락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복음의 서막, 성육신, 복음의 절정, 십자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의 서막하면 여러분은 성육신, 복음의 절정하면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하면 여러분은 부활, 복음의 약속하면 여러분 승천, 복음의 미래하면 여러분은 재림. 이렇게 외쳐보십시다. 복음의 서막, 복음의 절정, 복음의 능력, 복음의 약속, 복음의 미래. 자, 이제는 내려보시지 말고 그냥 한번 해봅시다. 자, 복음의 서막, 복음의 절정, 복음의 능력, 복음의 약속, 복음의 미래. 자, 그럼 제가 뒤에 걸 해보겠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자,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앞에 뒤에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성화, 성육신, 복음의 절정, 십자가, 복음의 능력, 부활, 복음의 약속, 승천, 복음의 미래, 재림. 이 5가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복음의 내용은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예수가 행하신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모두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 단어로 축약한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도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한번 예수로 바꿔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건 복음을 믿으십시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야 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이 마치 우리의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요즘은 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해하면 이것이 믿는 것입니까? 머리로 이해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은 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은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이퀄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맞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단순히 알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겁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에 환영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죄와 죽음 사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하나님과 화해시켜주신 그분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그 능력을 내 안에서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원래 자리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우리의 인생 멘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를 거스르는 복음의 정신으로 다시 오실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내 인생 안에 거주하고 계신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확신하는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소유하시고 내 삶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100주년 교회 기념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주관하여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주인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내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아직 한 번도 진지하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면 오늘 이 자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미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한쪽 구석방이 아니라 나 혼자서 내 안방과 거실을 다 차지하고 주인 행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내가 꽁꽁 잠가두었던 내 인생의 모든 방을 다 주님께 오픈할 때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곰팡이 나고 냄새 나는 영역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석방, 종교라고 하는 팻말이 붙은 방,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방 안에서만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 침실, 안방, 거실, 화장실, 부엌, 베란다 어느 한 구석도 예외 없이 모든 영역과 시간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공동체의 모든 영역에 진정하고 유일한 주인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직면하십시다. 이곳 양화진 묘원이 저에게는 저희 이미 돌아가셨는데 저희 선친께서 이 양화진 묘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 양화진 묘원에 오셔서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저희 아버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이 양화진 묘원에 오셔서 기도하셨답니다. 이곳 양화진 묘원이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신 곳 아닙니까? 이 양화진 묘원의 선교사님 묻혀 계신 이 선교사님들이 당시 황폐했던 땅 조선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린 지 1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세워진 교회가 100주년 기념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워진 100주년 기념 교회는 무엇을 위해, 무엇에 의해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선교 200주년을 향해서 복음으로, 복음을 위해, 복음에 붙들려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붙드신, 우리를 붙들어 주신 100주년 기념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 200주년의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앞에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고백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소박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진심을 담아서 한 문장씩 여러분의 마음으로만도 좋고 입술로 고백으로도 좋습니다. 저와 함께 저의 기도를 한 줄씩 같이 따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이 후창하시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복음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승천과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간결하지만 마음을 담아 드린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신 줄 압니다. 이 기도를 고백한 인생들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행동과 삶으로 체득되는 복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지난 20년간 힘차게 그리고 신실하게 달려온 100주년 기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복음에 붙들려 다음 20년을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한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셔서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진 이 교회가 선교 200주년을 위한 복음의 길을 제시하는 한국교회의 지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네 분의 공동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역자들, 그리고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서 하나 되어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도록 수고한 100주년 기념교회 모든 지체들과 사역자들 위에,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복음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